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9절하고 10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뭘 또 짚어주고 있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못 믿는 것이나 내가 바로 믿지 않는 것 혹은 내 믿음이 바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10절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을 누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증거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사실상 여기서 이제 주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10장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1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만 탁 말하면은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10장 9절 10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이거 들으시면서 이제 기억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입교하거나 할 때 그 문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눴듯이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은 바를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믿었으니까 시인하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더 분명하게는 우리가 9장 10장에서 계속 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에서, 정말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계속 밥을 먹고 영양소를 공급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지나면 그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보호 아래서의 성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성장이라는 변화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더 큰 틀과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대전제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혹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는 능력, 보존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 우주 만물의 그 보존을 탁 멈추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섭리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잊고 살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왜 잊고 삽니까? 그리고 잊고 살아도 사실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것을 적어도 불신자들이야 아예 존재 자체를 안 믿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뭐 인류 멸망이라든가 지구 종말이라든가, 물론 그 종말 이후에도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있겠죠. 그 종말이란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들에겐 종말과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서 나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 이걸 우리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셨어도 지금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나 호흡하듯이 당연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덮으시는 그 날개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뭘 줍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요구 가운데 부당한 요구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중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아요.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순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럼 뭘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뭐 천사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뭐 왕을 보내준다거나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확신, 더 큰 보증,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히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함 가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참여하길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면 내가 지금 안 믿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못 들어서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그 이해 못 시킨 하나님 책임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자꾸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든가 내가 바로 자라나지 못함이라든가 신앙 가운데 바로 자라나지 못함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며. 그럼 내가 그렇게 못하게 막으셨어야지 라는 식의 논리를 우리는 자꾸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탁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지 못하도록 말 듣는 데에 막 땡깡 피고 죄 짓고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방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범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뇌 한 부분을 딱 작용해서 아예 죄가 나타나려고 할 때는 탁 멈춰지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꼭 내 자녀가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게 꼴보기 싫어서 방에다가 쇠사슬로 묶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와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 택한 가운데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택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필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더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받게 하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즉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 받거든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죠. 또 그 이어서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어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못 부른다 치면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는 자가 아니면 어찌 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선포자들을 보내줘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도 마찬가지죠, 이미 선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했던 인과관계들, 이게 지금 방금 쭉 나열했던 인과관계들은 사실상 누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앞서 계속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믿게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모순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더 초월해서, 사실상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이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생략돼도 이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능력 가운데 사당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믿었다 하면은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 능력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 논리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게 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그 몇 명의 성도들이 잘 말씀 전하고 잘 증거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과정을 여기다 적어놨나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충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계획.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이것은 곧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잘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멈추게 할 자가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계속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실패되게 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나의 죄악된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절대로 훼손시킬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부르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파해야 되고 이런 거 뭐 필요해요? 쓸데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대요, 안 필요하대요? 필요하대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필요한 걸까요? 나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내 아버지를 닮아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잘 따르면 외모야 닮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과 같이 그 모습도 그 태도도 그 행동도 그 성향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더럽고 정말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는 우리지만 점점점 변화시키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하시는 승리가 있으신데 그 승리에 합당한 자로 참여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요. 참여시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그 처음과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났던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변한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변화시키셨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 완성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자녀야, 이제 거기에 참여해라. 제발 그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너도 참여해서 참된 승리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 안 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은 이미 완성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계획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입니다. 근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계속 그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곧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 겁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안에 내 것이 무언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로 바뀔 때 그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의 악한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태도가 요즘 우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대대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 위로받되 이 위로에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위로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받아 누려야 될 이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랬던 신앙의 선진도 바꾸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도 능히 바꾸실 줄 믿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바꾸실 줄 믿는 그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이사야가 아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열심히 전했어요. 이사야가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기나 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두 본문을 좀 찾아볼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했거든요. 오늘 본문 그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대답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만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 자, 그게 바로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그 발이 아름다워요. 이것을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근거한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발, 그렇게 보내진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발은 다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발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냈어요. 근데 끊임없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임없이 보내진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계속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이 죄악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5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아장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졌지만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믿었느냐?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5장,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특별 대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계속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모른 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지만 계속 모른 채를 해요. 그래서 2절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계속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불렀어요. 지금 이 본문을 오늘 로마서에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배잖아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실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의 호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부른다. 패역한 너를 내가 계속 부른다. 이게 실패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실패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명절에, 아니 지금 여행 가기 바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기 바쁘고 요즘 그나마 코로나라서 해외여행 덜 가죠. 하지만 서로 지금 4시간 갖기 바쁜데 이 예배,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반응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절대적인 주권을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리고 있다.
그거 믿으시죠? 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놓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도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금 나열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다라고 했던 구약시대에 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돼지고기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들을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란 듯이요? 하나님 보란 듯이. 여러분 코에 연기가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가지고 연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거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나 그거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지금 시편 19편을 이용해서 그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 들었다 변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못 들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불순종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몰라서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진짜 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하고 그 이웃을 또 패역하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잖아요. 거기서 가난한 자들 돕지 않잖아요. 구제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잖아요. 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학대하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있다고요? 없대요? 변명할 수 없대요. 지금 이 시편 19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 산과 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보다 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고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이 선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선언됐어요. 지금 요즘 현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정말 모르는 국가가 있나요? 네?
정말 저기 아마존 어디 무슨 부족 막 이런다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모든 인류가 방송으로 최소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사실로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도 이 세상 모든 만물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알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은 우리를 근거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 사람을 통해서 근거한다면 제가 무슨 확신을 해요? 모르죠. 저도 안 믿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도 머리 아프고 막 갑자기 막 두통이 생기고 뭐 몸살이 생기고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내일 새벽에도 당연히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날에도 당연히 설교할 수 있는 자로서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코로나 확진해가지고 막 한 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날지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날 갑자기 혈관 터져서 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막 약도 먹고 건강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주장하여 이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9장 10장 오늘로서 마무리해요. 이제 11장이면 다시 요 보너스 페이지를 넘어서 11장부터 다시 원래 로마서가 가던 진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은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패역한 나를 그 완악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꼭 점을 찍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은혜의 사랑을 밝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